오늘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 성경 속 숨겨진 보물을 함께 찾아 떠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수백,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약속들이 한 사람의 삶을 통해 어떻게 경이롭게 이루어졌는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과 깊이 연결된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격려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갈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메시지를 주변에 공유하는 것은 어두운 세상에 빛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부터 우리가 나눌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어 당신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약 누군가 제게 지난 50년의 신앙 여정에서 무엇을 배웠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삶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세우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나 은사 혹은 신비로운 영적 체험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들도 귀한 선물이지만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주고 넘어지지 않게 하는 힘은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말씀은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지키며 우리의 갈 길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보다 더 높이신 것이 바로 당신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세워주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과 신약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매일 채우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에서, 레위기에서, 민수기와 신명기, 그리고 구약의 모든 책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때, 그분을 바라볼 때, 바로 그때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거울은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이라는 거울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말씀을 먹고 마시고 묵상하십시오. 바울 사도의 권면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자, 이제 구약의 예언자들이 기록한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이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어떻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었는지 그 보물 같은 증거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가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가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재판관, 즉 메시아가 겪게 될 순환과 그의 출생지에 대해 놀랍도록 구체적인 예언을 남겼습니다. 미가서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딸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관의 뺨을 치리로다. 이 예언은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스라엘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할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마태복음 27장에서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로마 군인들은 총독의 관정에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고 얼굴에 침을 뱉으며 희롱했습니다. 미가가 예언한 막대기는 갈대로, 뺨을 치는 행위는 예수님이 당하신 모욕과 고난으로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가의 예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절은 우리에게 더 잘 알려진 구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증거합니다. 첫째, 메시아는 아주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그 아기는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그의 근본이 영원부터 계신 분, 즉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가 바로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선언입니다. 이 얼마나 경이로운 신비입니까? 다음으로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예언 또한 마태복음 1장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성령으로 아들을 잉태할 것을 알리며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이사야는 9장 6절과 7절에서 태어날 아기의 정체에 대해 더욱 놀라운 계시를 전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태어난 한 아기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불릴 것이라 예언합니다. 이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명백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사야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고통과 어둠 속에 있던 스불론과 납달리 땅, 즉 갈릴리 지역에 큰 빛이 비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수백 년 후 예수님은 바로 그 갈릴리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어둠 속에 있던 백성들에게 천국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또한 이사야 35장에서는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치유의 기적들을 묘사합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 모든 예언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셨을 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가장 가슴 아픈 예언들로 나아갑니다. 이사야 신장 6절은 메시아의 독백처럼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끔찍한 묘사는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시고 수염이 뽑히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수백 년 전에 마치 현장에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사야 신두장 14절은 그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의 모습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이사야 신세장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상처 입으시고 우리의 허물을 위해 찔리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강도들과 함께 매달리신 것조차 이사야 신세장 12절에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페이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끝은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16편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그의 육신이 썩음을 보지 않을 것이라는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시편 71편 20절과 21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한 구절 안에 압축하여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고난 후에 다시 살아나시고 더욱 창대하게 되시는 이 모든 과정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가진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사야, 미가, 시편과 같은 구약의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믿음 위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역사책이나 시집, 예언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부디 이 놀라운 보물 창고를 매일 열어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능력이 가장 존귀하고 복되신 성부 하나님과 가장 사랑스럽고 귀하신 예수님,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께 영원히 있나이다. 주님, 제 마음이 세상의 헛된 것에 오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향하게 하소서. 죄가 저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함으로 저를 날마다 새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 요한계시록의 약속처럼 주님, 제 이마에 주님의 이름을 써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십시오.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주님은 당신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강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